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저는 서천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안식일에 부임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서천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역시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기 때문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은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가장 좋은 길, 바로 이 서천교회에서 지난 1년간 많이 배우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을 때 그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난 1년간 피부로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서천교회 성도님들과 또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과의 지난 1년간의 시간은 지나고 보니 단 며칠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에 저의 목회 채용 시험을 앞두고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교훈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 시험에 합격하면 내년에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험에 합격해도 안 가면 안 되냐고, 전도사님 시험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 거예요 라고 하길래 제가 교훈이한테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한데 교훈이가 기도 더 열심히 하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기도 열심히 해보라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이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고 보니 아쉬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식도 아쉽게 먹어야 가장 맛이 있듯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만남을 기대할 수 있고,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헤어짐이 없는 저 하늘나라를 더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훗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저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한 구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맞춰져 갈 때였습니다. 공생애라 함은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셨던 삶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인간으로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살필 새도 없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만 해도 감동이 있지만 그분의 사랑에는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있음을 다음 성경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께서는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께서 유다를 제외하고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저희의 마음속에도 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가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쁘고 못나고를 따져가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선의를 베풀고 말고를 따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은 겸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실천하신 것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인간의 연약한 사랑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여 항상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부모한테, 어디 남편이 말하는데, 어디 전도사한테. 제가 만약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을 대한다면 어떨까요? 벌써부터 미간이 찌푸려지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사이에 누가 더 큰지 다퉜으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 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이 그곳에 있어 발 씻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으나
종이 그곳에 없었으므로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만 하였다. 제자들이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모든 제자들은 냉정한 무관심을 나타냈으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듯 무감각하게 보였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그 더럽고 자존심 상하는 종의 자리로 누가 가셨다는 것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지만 그러한 관계를 깨고 어디 스승이 움직이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느냐고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렇듯 겸손과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한다면 마땅히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분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였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정신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준비된 자는 하나도 없었다.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기념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겸손한 사랑을 배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위계 질서를 세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 겸손한 자세로부터 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종의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겸손과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종의 자리로 갈 때에야 비로소 나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훗날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임박해온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떠날 시간이 다가옴에도 여전히 서로 자리나 차지하려고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께서 친히 종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은 바로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듯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을 가져라. 즉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빌립보서 2장 2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호 간의 사랑은 서로 한 걸음 더 생각하게 해주며 그 결과 연합된 행동을 낳는다. 상호 간의 사랑의 결과로 서로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때까지 동행했으면서도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경의 기자들을 통하여 성경 곳곳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도 우리 학생들을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과연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는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사랑의 표현은 한 적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미 많이 늦긴 했지만 더 늦기 전에 표현하자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훈아, 사랑한다. 그랬더니 네, 하트하고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나 봐요. 갑자기 전도사님이 왜 이러나 싶었나 봐요. 그리고는 1분 뒤에 다시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왜요? 또 어떤 친구는 갑자기 왜 그러냐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평소에도 자주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했다면 아마 반응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서로 발 씻기를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고 먼저 표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우리 모두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곧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설령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와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유다처럼 배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먼저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는 잠시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함께 추억을 공유하길 원합니다. 저는 작년 2월 24일 수요일에 이사를 왔습니다. 원래 집들이를 했어야 하는데 몇 명 들어올 수 없어서 늦게나마 사진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작년에 목회 시험도 준비하고 매주 설교도 준비하고 참 정든 공간입니다. 그리고 2월 26일 첫 안식일을 맞이하여 안식일 오후에 학생 청년들과 춘장대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안식일 우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저의 엄청난 고민과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핸드폰에서 눈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의 결과는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핸드폰을 잡을 수도 있고 성경을 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핸드폰 사용 시간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또 이렇게 예쁘게 기도를 합니다. 4월 9일 안식일 대예배 시간에는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함께 특창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봄에는 학생 청년들과 함께 보령댐 근처로 벚꽃 구경도 다녀왔습니다. 유채 꽃밭과 이렇게 돌다리도 건넜습니다. 제가 집사는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저를 껴주셔서 집사의 소풍에 함께 했었습니다. 4월 30일 안식일 오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면서 자전거도 탔습니다. 요리하는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작년 여름에는 청년들과 함께 영성 수련회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안식일 저녁에는 이렇게 청년들과 학생들이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챙겨 주었습니다. 해수욕장에서의 생일 파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하루는 학생들과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 제대로 나온 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을로 넘어왔습니다. 걷기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강천산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안식일에는 2022년 첫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했던 학생 5명을 포함해서
총 9분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날이었습니다. 11월 26일 안식일에 있을 찬양 연습을 통해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천에도 겨울이 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눈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폭설이 내렸고 장로님과 목사님과 함께 트럭에 눈을 실어 날라야 하는 정도의 눈이 왔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많은 눈은 치워보지 않았는데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학생 청년들과 스케이트장도 다녀왔고요. 올해는 서연이와 예서가 학생반에 올라와서 서연이 생일을 기념해서 함께 축하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촬영을 끝으로 짧지만 강렬한 1년의 아름다운 추억이 제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며 교회에서 교우님들과 정이 들면 정든 곳을 떠나고 또다시 새로운 곳에서 정들기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무뎌질 법도 싶은데 헤어짐은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때가 되면 찾아오는 이별은 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이 땅에서는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사랑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 서천교회에서 훌륭한 주님의 일꾼으로 자리 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앞날에 그 어떠한 죄악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하늘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죄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하소서. 성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누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 영원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생상 이루면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사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늘 나눠주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모든 조건과 상황 내려놓고 주께서 종의 자리에 앉아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서천교회가 진정 세상을 가슴 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